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도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장,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자,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통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왜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득세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의인들은 참아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을 바라만 보실 것입니까? 언제 행동하실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정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한 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불공정하고 불의한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1장 6절에서 하박국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 갈대아인들을 동원하셔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에 하박국은 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 이제 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록 이스라엘이 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악한 이방인인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다음과 같은 대답을 주시는데요. 이제 하박국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라는 하박국의 대답에 즉각적인 답변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 대신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고요. 그 정한 때는 더딜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기다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다가도, 그렇게 기다리다가도 내가 예상한 때보다 훨씬 더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점점점 우리의 그러한 기다림이 지쳐가고 또 우리는 또 실망하거나 낙심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인간의 성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해 보인다 해도 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지 않게 많이 접해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아니 여기서 이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이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특별히 이 믿음,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것을 지적인 행위다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 대상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대상이 특별히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이제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어떤 행위와 보통 연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안다. 또 특별히 네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특별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 동의하는 것,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적인 행위고 또 지적인 행위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단지 이렇게 지적인 행위만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견고하다 혹은 강하게 버틴다라는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이 에무나라는 그 히브리 원어에 맞도록 바꾸어 표현해 보면 의인은 그의 에무나, 즉 견고함 혹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은 에무나, 즉 견고함이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리고 응답될 때까지 그 상황을 견고하게 버티는 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에모나라는 단어가 특별히 처음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방금 읽었던,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던 마지막 부분,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부분이 히브리어 에무나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견고했다, 강하게 버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그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전쟁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제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한두 시간만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손을 들고 있던 모세가 이 손이 피로하여서 손을 내리게 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다가 모세가 손을 내리는 순간 갑자기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리 손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손을 버티면서 들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 서서 이제 한쪽 팔씩 붙잡고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를 도왔던 것이죠. 이 모세의 팔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견고히 버틸 수 있도록, 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양옆에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그 행위를 이 모세는 에무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에무나라는 것은 팔을 들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처럼 그렇게 물리적으로 버텨내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사가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지적인 동의, 머리로 동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응답이 오기까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강하게 버텨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끝까지 버텨내는 그러한 행위가 이 믿는다라는 행위의 포괄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버텨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서 정말 쓰러질 것 같아도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고 버텨낸 것처럼 어떻게든 주님만 바라보면서 버티고 있다 보면, 그렇게 버티다 보면 정말 응답의 날이 언젠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버티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응답의 날은 버티다 보면 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하박국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애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주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세가 해가 지도록 그 팔을 강하게 버텨냈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버텨내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뛰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귀한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물 가운데 축복하사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온전한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3부 우리 자라나는 2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세대들이 귀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세대 내 2세대가 통일한국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함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귀한 주님의 전전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또 특별히 오늘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2부와 3부에서 드려질 터인데 하나님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이 세대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강권하여 붙잡아 주시고 정말 능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세대 내 이 세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이 연내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응답이 비록 우리의 예상보다 더디다 할지라도 애문하면서 끝까지 버티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말 보여낼 수 있는, 강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